왜 가라지와 알곡을 함께 두라 하셨나? 추수 때야 뽑히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밀이라는 메시지로 함께 영광 나누고자 합니다. 세마, 지금 카메라 괜찮니? 오케이. 제가요 옛날에 어릴 때 중학교 때 학위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뭐 퀴즈 했었거든요. 퀴즈를 하는데 선생님이 물어요. 왜 비유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손을 번쩍 들어서 똑똑하다고 뭐냐 그랬어요. 아주 쉽게 알게 해주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땡 그러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놀랐어요. 어?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불만인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알게 하려면 다 알게 하지. 왜 그 사람들은 못 알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알게 해주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해가 안 가면 그게 마음속에 꽉 잡혀 있어요. 이해가 될 때까지. 자, 그 일을 한창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라지와 알곡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예수님도 심각했던지 2주 동안 제게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은요, 왜 가라지와 알곡을 함께 놔두셨냐. 자,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 생각 많이 할 거예요. 와, 뭐 저런 게 교회와 있냐? 와, 뭐 저렇게 땅 있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 만날 때, 와, 저 사람 교회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저도 교회 다니면서 너무너무 이상한 분들이 교회에 있었다 없었다?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거야. 왜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도 교회 나오게 할까? 그러니까 누구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라고. 그 말도 맞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은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 알곡인가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또 나는 또 알곡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꼭 와도 괜찮은 인물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9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거든요. 그럼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겠네요. 이 귀는 영적인 귀입니다. 자, 10절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자칫 예수님이 차별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많이 잘못 인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누구는 구원하도록 예정되었고 누구는 구원하지 못하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푸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계속 깊이 2주 동안 보았더니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지금 3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말씀이 뒤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자, 지금요 앞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비밀이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뜻이었죠. 앞에는, 그죠? 근데 뒤에는 그것과 상반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 말씀드렸습니까? 연이어 읽으라 했죠. 위에 있는 말씀과요 아래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비유가 숨기기 위함이에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반되는 이야기가 위와 아래에 같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게 맞는 거야. 놀랍게도 성경은 놀랍게도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편타당하세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던 건 무슨 뜻이고 또 밑에 이야기한 건 무슨 뜻인 거 분명히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너무나 상반된 말이 같은 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보겠습니다. 왜 비밀리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임무가 나와요. 이사야의 임무예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하기는 하시되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 온 세계에 흩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 세계에 흩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요 이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단이 이거 가지고 이용하고 있죠. 이건 이스라엘, 정확하게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았더니. 자, 그러면 아까 밑에 뭐라고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49장 말씀입니다. 시편 49장 말씀입니다. 시편 49장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건 놀랍게도요, 이 비유를 왜 들게 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듣다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거민들아 귀천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그리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요,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려 했어요. 수금으로 풀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 선지자가 하나님이 은혜로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실 때요, 수금을 켜면서 예언해 주셨어요. 이 수금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수금은요, 기쁨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지금 예수님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통하여 알게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기쁨의 비유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다음 주도 비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번에 달란트 비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지금 그렇다면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예수님 원하신 대로 살게 된다는 뜻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이 오되. 자, 환난 왜 온다고요? 죄악 때문에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내가 그걸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날이 와도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죄악이 때문에 오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비유를 깨달아 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열쇠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놀랍게도 죄악을 말씀하시면서요, 첫째 6절부터 쭉 주님 말씀하신 게 놀랍게도요, 재물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죄악의 시작이요, 재물을 탐하는 것, 물질에 내 마음을 잡힌 것, 거기서 시작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을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했어요. 우리 돈 가지고 천국 살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우리 자녀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지금도 뭐 저 지옥 가 있는 형제 위해서 뭐 이렇게 속전제 바치는 곳 있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어요.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감히 돈 몇 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재물의 마음 뺏기는 것이요, 어디에 들어간다? 환난에 들어가고 지옥 들어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요, 무엇을 바라보라요? 재물보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요, 재물을 바라보면요, 무엇이 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비유를 여세요. 그럴 때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0절 보겠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종기하게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누구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우리가 존귀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짐승이 돼요. 다시 그럼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옛날 내 어릴 때 겐또로 맞춘 것이 맞았구나.
어린애 생각에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거, 하나님이 천국을 알게 하시려고 비유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선생님 그때 나 점수 줘야 되는데 그 생각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밑에 지금 비유를 예수님이 다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거 시공에서 안 읽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다 해석해 주셨는데 무엇이 해석이 안 되니, 설명이 안 돼 있냐면요. 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셨어요. 근데 가라지를 뽑다가 왜 곡식까지 뽑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또 밑에 거 추수 때예요.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고 하셨죠. 가라지를 먼저 뽑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추수 때는 가라지가 뽑힌다 안 뽑힌다? 가라지는 뽑힌다. 가라지는 뽑히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으신다 하신 거예요. 이 말씀도 설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것은요, 추수 때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이 추수 때예요. 추수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이때까지 감춰졌던 비밀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가라지와 알곡의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손가락이 좀 바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했어요.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이 나사로의 집이죠.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 사건이에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놀랍게도 이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비싼 나드 향유를요, 나사로가 살아나자마자 마리아가 바로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갑자기 그 큰 돈이 있을지도 어렵거니와요. 이거를 마련하려면 예루살렘의 유명한 향수집으로 나드 향유를 사러 가야 돼요. 그 사러 가서 이 인도에서 오는 향수거든요. 이스라엘에 있는 향수가 아니에요. 인도에서부터 수입한 재료예요. 그러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이 나드 향유를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물질을 모아야 됐고, 둘째는요, 시기에 맞춰서 나드 향유를 사러 갔다는 이야기예요. 미리 부탁을 했겠죠. 나드 향유가 올 때 제가 살 테니까 미리 찜해 놓습니다. 그때 올 때 저한테 파세요 하고 연락해 주셔야 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마리아는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 오시면?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요, 주님이 이 나드 향유가 있는 이 병에요, 향수병에 나드 한 방울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누구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내 마음이 예수를 닮아가는 나드 향유를 한 방울 한 방울 모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모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잔치할 때요. 언제요? 잔치할 때요. 천국은 잔치하는 나라입니다. 주님은요, 마리아를 받으세요. 잔치할 때. 잔치할 때 우리를 맞이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발에, 예수님 발에 거기다 비싼 나드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요. 이것은요, 지극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 아내가 제 발에 머리털로 씻겨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그러면은 세계 회 토픽이 날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극한 겸손이에요. 지극한 사랑이에요. 주님은요, 주님 앞에 지극한 겸손과 지극한 사랑을 드리는 이 마리아의 정성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예요. 신부 중에 가장 귀한 신부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 자, 마리아가 교회에서 칭찬을 들을까요? 핍박받고 욕을 들을까요? 성경을 봤더니 마리아는 핍박받고 욕을 들어요. 누가 욕합니까? 첫째는 가라지가 욕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욕하죠. 명분이 있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을 텐데 왜 예수한테 주느냐. 말을 내용을 자세히 보면 누구한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마이크가 갑자기 왜 이래요? 아니, 여름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갑자기. 자, 잠깐요. 예. 더 안 들리네. 지금 스피커 됩니까? 약하죠? 잠깐요. 이쪽 양쪽 스피커 그거 한 것 같은데. 올렸어요? 더 안 들리네. 자, 그냥 할게요. 예. 여름은요, 이거 스피커 앰프가 고장이 쉬운 계절이에요. 잠깐요, 저기 잠깐만요. 그거 돌리면 안 된다. 앞에 마이크 좀 봐요, 카메라. 빨리 카메라 보세요. 예. 이 기술자가 와야 돼. 중간 오늘 그거 편집하기 힘들겠다. 중간에 끊어서 해야 된다.
위에 거는 저기 저 아프리카 생중계용이에요. 밑에 거는 이제 우리 저 영상 그거용이고. 이 메시지가 중요하긴 중요한 봅니다. 이렇게 반드시요. 이럴 때 꼭 공격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소리 들립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누가 공격한다고요? 가라지요. 가라지가 무엇을 가지고 공격합니까? 이웃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을 먼저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핑계는 이웃 사랑이야. 근데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돈이 아까운 거야. 예수에게 쓰는 돈 너무 아까운 거야. 예수님 전혀 관심 없으니까. 그래서요, 가라지는요, 우리 성도들의 눈동자를 어디로 돌리게 하느냐면요, 예수님께 눈동자 돌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에 마음 뺏기게 해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다? 가라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가라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얼마나 참 웃겨요. 이 향유값이 얼마인지 가론유다가 안다 모른다.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야? 돈. 정확히 돈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를 믿으러 왔다가 교회에 와서 돈 벌려는 목적으로 교회 온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돈 벌려는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면요, 이건 뭐다? 교회 목적이 자기 사업 때문에 왔다. 가라지다, 알곡이다. 가라지다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라지가 와서 큰 소리 쳐. 이게 뭐가 잘못되니 그래요. 속마음에는 돈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요, 돈에 잡힌 자는 무엇이다? 가라지다. 두 번째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라지 두 번째 형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지금 사도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다 모였어요. 근데 이방 땅에서 왔어요. 이방 땅에 자기 재산을 갖고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왔습니까? 그냥 왔다가 오순절날 예수를 만난 거야. 근데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자 그 땅 근처에 살고 있던 재산이 있던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지금 모여있는 외집분들이에요. 외집분들. 이분들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사랑이에요. 아까 지금 누가 한 행위가 똑같습니까? 마리아와 한 행위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예수의 은혜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딱 보니까 저렇게 하면은 남들 칭찬받고 남들 높임 받겠거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생각해. 나도 칭찬받고 교회에서 높임을 받으라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명예에 관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교회에서 무엇을 탐했다? 명예를 탐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근데 돈이 아까운 거야.
또 돈이네, 그죠? 돈이 아까운 거야. 아나니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꽉 차 있다? 한쪽은 돈 생각, 한쪽은 명예 생각. 그래서 돈을 살짝 감추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냈어요. 제 생각에 한 90%는 내고 바치고 그 10%는 그 감춘 것 같기도 한데 그 우리 너무 후하게 준 것 같아요. 한 70%만 준 것 같아. 돈에 잡히면요 그거 아까워서 다 못 냅니다. 미리 말하면 좀 어때? 너무 자발적인데요, 그죠? 근데 명예를 원한 거예요. 돈은 돈대로 많이 쓰기를 원치 않고요. 그리고 바쳤어. 자, 알곡이다 가라지다. 가라지예요. 누구를 속이고 있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 지금 뭐가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교회요,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헌금 바치고 명예를 위해서 교회에서 높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서 바친 헌금은 지금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높임 받고 명예가 막 남들이 막 높여주고 그거를 받아서 바쳤다. 우리 사람이요 가장 무서운 것이요, 사람 무엇을 가장 원하면 사람 명예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범죄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마음속에요 교만이 가득해서 자기가 교회에서 높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돈에 잡힌 자 가라집니다. 두 번째는요 명예에 잡힌 자, 자기를 높이려는 자 가라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왜 많은 성도들이 시험받고 그리고 가슴이 우려질 때가 많습니까? 명예를 바라는 자들이요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헌금한 것으로 자기가 높아지는 거야.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직분자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남에게 상처 준다, 상처 주지 않는다. 놀랍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이 두 가지 예를 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상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빠지기 쉬운 우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가 뭡니까? 풍요예요. 풍요. 정확하게 풍요신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러 교회에 왔어요. 그들로 하나님 믿고 있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우상입니까? 우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교회 내에서 우상을 믿는 일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풍요를 바라고 교회에 오면요 그것은 바로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물질 받아봤잖아요. 같은 얘기야. 두 번째는요 이것이 바로 첫째 우상, 물질 우상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번 재밌게 말씀드립니다. 돈교. 예수교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명예예요. 명예는 누굴 높이려 합니까?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나교. 그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그 두 가지 우상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라지와 알곡을 왜 같이 두라 하셨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아까 유월절 10살 전이었죠? 지금은 유월절? 예, 이틀 전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향유를 갖다 부었을 때 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장사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했어요. 그럼 향유가 다 부어졌다, 남아있다? 남아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요 이틀 전에 베다니 문둥병 시몬이 집에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걸 기억하고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를 사랑하여 겸손하여 지고 생명 걸고 예수를 사랑한 이 마리아, 감사하는 이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왕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왕된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6월절 이틀 전이에요. 왕의 행차를 한 것은 그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삼성이 들어온 그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더 정확하게 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날은 이 날이에요. 바로 기름을 부었어요. 왕의 대관식이에요. 이것은 시작의 대관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왕 되신 날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올라간 날이에요. 그날에 이때 마리아가 했던 것 같이요 너희들이 그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합시다. 자,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했을 때에 또 누가 이 말 똑같은 말, 지금 가론유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리아를 핍박했다, 핍박하지 않았다. 마리아를 핍박하고 비판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 제자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 바쳐서 자기 재산 다 드리고 자기 삶을 드린 분들이야.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근데 이 귀한 분들이 왜 이렇게 시험에 들었냐는 거예요. 이유는요 가라지가 옆에 있었어요. 가론 유다가 하는 말을 듣고 옳도다 한 거예요. 놀랍게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은 나를 위해 했다고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들었습니까? 가론 유다의 말을 들었습니까? 가론 유다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요 좋은 말 하는 게 귀에 들린다, 나쁜 말이 귀에 들린다. 나쁜 말은 귀에 쏙쏙 들어와. 누구 욕하면 귀에 쏙쏙 들어와. 근데 누구 좋게 말하면 귀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우리 속에는요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소리가 귀에 들려요. 지금도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지금 가라지와 알곡을 같이 놔두라 하신지 이유가 나오네요. 자, 이 알곡들이 하는 행위가 가라지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알곡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가라지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를 욕하고 있잖아요. 가론 유다와 이 12제자가 행위가 지금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분간이 된다 안 된다? 분간 안 돼. 지금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 하신지 이유가 밝혀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야 이해가 간 거예요. 자,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는데 이게 뭐야? 어머나 알곡일세. 말을 똑같이 하고 있었거든. 가라지와 알곡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요 알곡과 가라지가 똑같은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 눈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 가라지와 알곡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하는 거예요. 이 알곡들은요 예수님이 꾸중할 때요 기가 팍 죽습니다. 그게 차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꾸중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희들 높아지고 싶었지? 제자들 마음 압니다. 근데 누가 더 높아진다고? 너희들보다 이 마리아가 더 높아질까? 뒤끝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 기가 팍 죽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여인을 기념하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요 진짜 예수님 마음에서는 마리아가 더 귀합니다. 예수님 거짓말 안 하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 어디에 마음 뺏겼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오히려 꾸중을 들었냐면요 예수님을 놓쳤어요. 놀랍게도 재물에 마음 뺏긴 거예요. 일에 마음 뺏긴 거예요. 교회에서요
일의 마음 뺏기면 누굴 놓친다? 예수님 놓친다요. 재물의 생각 뺏기면 누굴 놓친다? 예수를 놓친다. 알곡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알곡은 늘 이것에 내가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또 예수 놓쳤구나. 또 사람 바라보다가 예수 놓쳤구나. 이해가 가셨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려고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자, 알곡은 이때 회개합니다. 알곡은 회개. 가라지는 어떻게 할까요? 밑에 볼까요? 그때 14절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래요. 가라지는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낮아진 자를 예수님 높여주시죠. 높여줄 때 누가 나간다? 가라지가 나가려고 그래요. 가라지가 예수를 팔아버리려고 작정을 해보세요. 가라지는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복음이 나갈 때 기분 나빠합니다. 딴 거 없느냐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딴 거 이야기하면요, 그건 아니에요. 딴 거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를 팔 생각을 하는 거야.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가라지는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고 알곡은 겸손해집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다시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때가 이르세 이틀 전 6월절이에요. 14절 때가 이르매 14절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이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 무슨 다툼 났다?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다툼이 났어요. 교회에서 왜 다툼이 일어난다? 교회가 알곡들이에요. 알곡들 싸운다 안 싸운다? 알곡들 싸웁니다. 싸운다고 가라지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 살아. 예수를 위해 열심을 내. 근데 예수를 위해 열심을 내다가 누굴 놓쳤느냐? 예수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에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이데다가 마음 뺏겨버린 거예요. 이데다가 마음 뺏기다 보니까 남 비난했고, 첫째 예수를 위해 사는 자를 비난했죠. 욕했죠. 두 번째는요, 네가 높니 내가 높냐고 싸운 거예요. 이것이요, 예수를 놓친 알곡들이 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가라지 같아 보여요, 알곡 같아 보여요? 하는 행동은 지금 가라지예요. 근데 마음속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 거야, 이들이.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합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옛날에 제가 예수님한테 잘못 믿고 있을 때, 그래도 마음속에는 나 좀 예수 저 잘 믿게 해주세요. 나도 정말 예수에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내 마음과 다르게 나는 술 먹고 담배 피웠습니다. 겉보기엔 믿음 없어 보였어. 속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믿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잘 믿고 싶은 거야. 그 소망이 있는데 겉보기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겉보기 보고 판단하라, 판단치 말라. 판단치 말라. 도무지 판단치 말지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알고 기어대 일의 마음 뺏기고 재물의 마음 뺏기니까. 왜 재물의 마음 뺏겼을까요? 예수님 교회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세금 낼 돈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세금 내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낚시해갖고 물고기 입에 돈 나오면 하나는 너를 위하여 하나는 나를 위하여 내라 했어요. 돈 한 푼 있었다 없었다? 제자들 돈에 마음 뺏긴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돈이 아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마음 뺏기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예수를 섬겼어요. 얼마나 고난 중에 예수를 섬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많은 거야. 내가 높니 네가 높니 싸우게 된 거예요. 자, 우리 고난 중에 예수 섬겨도 높은 자 되면 안 돼요.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25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자, 주님 말씀하세요.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는 어떤 자로 오셨다? 섬기는 자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섬긴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예요. 남편은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셨어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가 복원될 때요, 가정이 복원되고 사회가 복원됩니다. 시작은 가정이 시작돼요. 그리고 사회까지 다 복원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섬기는 자 되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요. 가르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이요. 30절 말씀이요. 30절 지나고 31절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사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했어요. 놀랍게도요,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 겸손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직 겸손해졌습니까?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겸손해지지 않았어요.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나는 예수의 목숨을 걸었다 생각해. 왜? 베드로 모든 걸 버렸잖아요.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예수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결심이 이긴다. 속에는 두려움이 이긴다. 속에는 두려움이 이깁니다. 아무리 우리가 결심해도 두려움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요, 재물의 마음 뺏기고, 그리고 일의 마음 뺏겨버리면요, 예수를 놓쳤죠, 이들이. 예수를 놓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놀랍게도. 그래서 제가 교회에 성가대도 안 만들고 일을 자꾸 안 만들어요. 일 자꾸 안 만듭니다. 왜 일을 안 만들까요? 일하다가 예수를 놓쳐요. 일하다가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마지막 때 교회는요, 일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를 믿음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이 떨어지자마자 누가 이들을 갖다 지옥 보내게 하려고 합니까? 사탄이요. 뭐라고요? 밀가루를 타려고 해요. 밀가루를 타는 게 무엇입니까? 온통 혼란을 줘가지고요, 환란을 줬어요.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사탄이 베드로와 제자를 청구했을까요? 첫째는요, 비난했어요. 아까 마리아를 비난했죠. 그리고 판단은 비판했어요. 둘째는 높아지려고 했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면서 나를 높이면 누구의 모양이야? 알고 보면 사탄의 모양이야, 겉보기에는. 그러자 마귀가 저놈 무리하고 똑같잖아, 지옥 보내주세요라고 청구한 거예요. 누가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가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갈 수 있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요, 안 돼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제자들이 이때까지 자신만만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마음 뺏겼더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일을 합니다. 우리요, 일에 마음 뺏기고, 그리고 상대방 사람에게 마음 뺏기면요, 믿음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요. 마리아와 같이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누가 나간 줄 아십니까? 바로 가론유다가 나갑니다.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고 제자를 사랑해 줄 때, 겸손하게 만들 때,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럴 때 그 말을 듣고요 누가? 가룟 유다가 나가요. 가라지가 나가요. 가라지가 왜 나갑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요. 우리가 예수께 마음 뺏길 때, 우리가 예수께 집중될 때요 가라지가 나갈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지가 먼저 나간다 말씀하셨어요. 비유 보면 지금 우리 때가 언제입니까? 드디어 가라지가 나갈 때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간이 안 되었다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겸손하고 낮아지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가라지는 나갑니다. 그리고 알곡들이 예수께 완전히 돌이켜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언약하세요. 언약하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가라지는요 예수가 알곡들을 깨끗하게 하실 때, 알곡들이 부흥될 때 나갑니다. 지금이 가라지가 나갈 때예요. 가라지는 나가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준비합니다. 그것이 환란이에요. 지금 이때가 가라지가 나가는 때고, 지금 이때가 알곡이 부흥될 때입니다. 마지막 알곡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알곡들을 모아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영과 육이 부활하여 살았듯이 우리도 영과 육이 부활하여 사랑하는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이 지구 곳곳에 수많은 교회가 알곡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나가고 예수에게 집결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자 모여서 함께 예배 볼 것입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나가고 알곡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때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앞에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의 마음 뺏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한 물질의 마음 뺏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만 있는 것을 주여 아시오니 우리를 더 예수께로 집중시켜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좀 크게 틀어요.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알곡이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를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줄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점점 더 깊이 예수를 사랑합시다. 일의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의 삶의 마음 뺏기지 말고 그 예수를 사랑합시다. 마리아와 같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나의 향유를 모읍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옷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복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되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일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암바미카바바스 임발라카바스 암바마카바스 이빌라카바스 임바마카바스. 주여 우리가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안바바가 우리를 전격케 하며 격격케 하며 알곡이 됩시다. 알곡이 되어 주 앞에 나아갑시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주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주가 추수할 때 가임받겠다. 알곡과 축정일 나누신다. 주가 알곡과 축정일 나누신다.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 가임받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피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에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마카바카사키바 일라바바바 이케마라키바바바 이라마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옵시다. 그 십자가 안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그들이 알곡입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묻은 옷 입은 자, 십자가 밑에 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성령의 기름 받은 자, 말씀에 등불 켠 자, 이제 곧 추수한다.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천국에 간 자들과 남겨진 자를.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돼 전국의 간자들과 남겨진 자들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돼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돼 전국의 간자들과 남겨진 자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아멘. 이비마카바시 임바크바시 이비크마바카 잘하는 주님 이비마카바카시 우리가 오시는 왕 예수를 바라봅니다. 임바바카마사 기바카마 이블라카바카사 임바마카바카마사 주님 어렵고 힘들 때 이빌라카바카마사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예수께 온전히 마음껏 우리가 갖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빈나카바카바 우리가 일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재물의 마음 뺏기지 않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사랑하되 우리가 세크마카바카바사 키바바 어려움에 이빌라카바 우리가 미카바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빌라카바 우리가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겠나이다. 임마마카바 우리가 이를 바라보지 않겠나이다. 이빈나카바바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바라보고 나도 향을 샀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민마마카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께 나간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빌라캔비 하마칸바바 암바비칸바바 칸마스킬리비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끌어 주옵소서. 이비나카바 시미카바 완다비 하바칼야칸바바 암발리킨바스미카바카와 이빈나하와카바 이빈나하바 길라스미카바 이빈나카바 시킬라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나이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빈나카바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합니다. 마카마카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빈나바칸바바시비야 이빈나카바이시미카바와 이빈나케비하바키야 이빈나삼미카바카와 암발리카바카바사 우리가 미카바바 우리 마음속에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오나 우리가 이래 마음 뺏길 때 우리가 또한 비교할 때에 우리 마음이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집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세우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 세우소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세무들지 않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예수의 사랑으로 낮은 데 되어 섬긴 자 되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빈만만큼아 내가 예수를 바라보나이다. 낮은 자 되신 예수 겸손하신 예수 섬긴 자 되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나이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될 줄 믿나이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줄 믿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만이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할 줄 믿나이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가주옵소서. 임바미칸 미스미아카와 이빈나하와 킬라 아반니스미야 기발라카와티야 힘발라카와시라카바 와발리카바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노니 너희 마음에 나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내가 소망하노라. 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이발라카바 임마카바 너희 속에 깊이 들어가 샘솟듯이 하기를 내가 소망하노라. 나의 샘물이 너희 속에 계속 솟구쳐지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것이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가르쳐준 나의 사랑이니라, 나의 은혜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니 나를 기뻐할지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니 나를 사랑할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의 발을 씻으며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낮은 자 되고 섬기는 자 되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 따라 나를 낮추고 낮은 자 되고 섬기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한 명의 한 명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함께 동행하시고 그 나라가 올 때까지 늘 지켜보여줄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